힘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3일 예배마다 오늘 준비하며 뒤에 앉아 있을 때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요 때인 것 같습니다. 찬양대가 끝나는 타이밍에 잘 올라와야 할 텐데 하는 마음으로요. 늦으면 늦은 사람처럼 헐레벌떡 올라올까, 조금 일찍 올라오면 또 너무 일찍 올라와 뻘쭘하게 서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긴장하고 초조하게 있는데 항상 그 타이밍이 잘 보여지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잠깐의 이야기로 마음을 녹이는 것 매우 중요하죠.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준비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심으시고 오늘 잘 간직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를 살펴보니 이 요나가 참 어리석은 자인 것 같은데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그 요나가 마치 나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분별하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잘 간직하지 못하여서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양들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곳에서 오늘 요나는 발걸음을 옮겨 자신의 여정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여정을 떠나는 것인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의 여정을 떠나지요. 욥바로 내려가고 그 욥바에서 만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다시스는 분명히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에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나는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자신 있게 그 배를 탑니다. 욥바로 내려왔고 오늘 그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죠. 오늘 그 탄다 하는 단어도 내려간다 하는 단어라 했습니다. 오늘 그 배를 타고 요나는 또 그 배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잠을 청하지요. 오늘 그 배가 풍랑을 만나 파선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오늘 그 요나는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무지에 둔감함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나는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했지만 자기의 길을 떠나는 중이지요. 그러니 오늘 이 요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알지 못하고 계속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파선하기에 아주 적합한 위치에 있는데도 오늘 그 요나는 깨닫지 못하고 잠을 청합니다. 계속해서 위기는 찾아오고 오늘 그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는 깨닫기를 원하셨겠지만 요나는 깨닫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오늘 그 요나의 마음에 나 스스로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나가 배 안에서 많은 선원들과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도 다 하게 됩니다.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오늘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죠. 우리의 모양도 다 그렇습니다. 오늘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고 물어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오늘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말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들 보게 되지 않으십니까? 오늘 요나의 모양이 그러한 모양으로 이 전반부를 흘러가고 있다 하는 거지요. 요나는 이제 물속으로 던져졌고 오늘 그 물속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계속 내려감의 삶이지요. 그러나 오늘의 내려감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물속으로 내려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럽니다. 요나가 물속으로 던져졌는데 오늘 그 물속으로 던져져 내려갔다면 그 요나가 마주해야 하는 건 죽음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겁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오늘 요나를 삼키게 하시죠. 요나는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뱃속으로 내려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내려가는 건 동일하지만 모양이 조금 다르지요. 오늘 이 모양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일 작정으로 오늘 바다에 던지신 것이 아니라 살릴 작정으로 바다에 던져지게 하셨다는 것이고 오늘 그 살리심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는 거죠. 이런 모양을 보면 참 야속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리시려면 여기까지는 오지 않게 해주시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하고 우리는 기도하거나 오늘 탄식하게 되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을 때 타지 않게 해주셨으면 어땠을까요?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 선원들과 여러 가지의 대화 속에서 나에게 깨닫게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내려가게 하십니다. 오늘 그 내려감이 은혜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참 우둔하고 미련하여서 오늘 그 밑바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와 나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어떠한지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나가 그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오늘 그 요나를 집어삼키고 요나는 그 바다 가장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 죽음을 맞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물고기를 만나 그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 생명을 부지하게 됩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 하나님 간직하고 살아라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2장 1절인데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 얼마나 좋은 환경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일학교 때 들었던 요나 설교 계속 생각해 봅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주일학교 때 아마 요나 설교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래와 같이 생긴 큰 물고기가 오늘 그 요나를 확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그 요나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 오늘 뭐 하냐면 호롱불 하나 켜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양을 우리는 주일학교 때 사진으로 보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그렇게 안락했겠습니까? 요나의 옷에도 흐트러짐이 없고 머리카락에도 아주 헝클어짐이 없습니다. 여전히 단정한 모양으로 오늘 그 물고기 뱃속에서 호롱불은 어디서 났는지 불 하나 켜고 기도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일학교 때는 그것을 보면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도 호롱불 켜고 기도할 수 있구나 하고 생각했던 아주 아이였는데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고 오늘 현실을 마주하다 보니 물고기 뱃속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었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오늘 그 물고기가 나를 삼켰을 그때에 내 옷은 다 젖었을 것이고 머리칼은 다 흐트러졌겠지요. 오만가진 모든 잡동사니들과 뒤엉켜 오늘 내가 그 오물인 것처럼, 오물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현실 속에 뒹굴며 오늘 그곳을 마주하고 있었겠지요. 여기가 어디인가 고민할 새도 없이 오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인생에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호롱불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줄기 빛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요나가 그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고 부른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가 기도를 하는데 오늘 2절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고 기도하죠.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기도할 이런 표현을 한번 쓰고 싶은데요. 낯짝이 참 두껍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외면하고 자기의 인생길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던 요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늘 그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내리막길의 연속을 걷던 요나인데 오늘 요나의 가장 밑바닥이 물고기 뱃속이었다면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납작 엎드리고 잘못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했어야 할 것인데 요나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누가 들었다고 합니까? 누가 응답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면서 아직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았다, 아직 내가 너에게 응답할 마음이 없다 하실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요나 참 자신 있고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요. 내가 기도하니 주님 대답하시지요 하고 말하는 겁니다. 아직 대답하지도 않으셨고 들으셨음에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선언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왜 어려움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 순간에 고난을 만나면 너무 어려운 시간이기에 다른 것 쳐다볼 겨를이 없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곰곰이 고민해 볼 때 이 고난이라는 게 도대체 왜 어려울까? 왜 고난은 힘든 걸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요. 그럴 때에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상황을 듣는 이가 없고 내 울부짖음에 대답해 주는 이가 없다 하는 것이죠. 언제가 고난이었나?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을 때가 고난 아니셨습니까? 오늘 요나가 이 고난, 물고기 뱃속이라는 이 고난 속에 오늘 홀로 있다라는 생각을 하였겠지만 빠르게 생각을 전환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대답을 하실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들어주실 것이지요. 하고 말입니다. 요나는 이 뱃속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지요. 오늘 이 요나의 고난은 이 기도의 시작으로부터 끝이 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것을 향하여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유일한 해결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오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것이며 믿고 신뢰하는 것이 오늘 이 고난을 벗어나는 첫 걸음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요나의 고난이 얼마나 어려웠는가 3절과 4절에 나타나는데,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하면서 기도를 이어갑니다. 고난이 약하였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의 고난이 큽니까? 요나의 말씀을 읽으며 이 요나의 고난과 저에게 처한 고난이라는 걸 비교해 봅니다. 누구의 고난이 가장 크냐면 제 고난이 제일 큽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의 고난과 저의 고난을 비교해 보자면 누구의 고난이 크냐면 제 고난이 제일 큽니다. 제가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 켈러의 책에 이런 서문이 있습니다. 발톱을 깎다 조금 깊게 자르면 그 조금 깊이 자른 그 발톱의 상처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손톱 발톱 깎다가 조금만 깊이 잘라도 다리를 절고 손을 못 쓰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처한 고난이 가장 큽니다. 요나의 고난 가장 크지요. 그런데 오늘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의 처지를 말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라고 말입니다. 오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 오늘 그렇게 의롭지 못하다라는 걸 오늘 그 현 주소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 짓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목을 메고 떼를 쓰는 게 아니라 얼굴을 두껍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찾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며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불순종과 나의 의로 가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찾아간다면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요나가 자신의 이 현 주소,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라는 이 주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결단의 이 서원의 기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것을 고백하게 하시기 위하여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을 수 있는 여유는 나를 도울 이가 있다 하는 것이죠. 나를 지지해줄 응원자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가장 큰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사람이 없더라도 나에게 젊음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고 오늘 이 인생이 노년에 이르를수록 우리는 참으로 외로워지고 서글퍼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아직 내 인생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 고립감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립되는 이 고난 속에 다른 이들이 나를 도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듣고 계시며 나의 말에 응답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깨닫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만나야 되는 아주 아름다운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현 주소를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살릴 수 있을까? 나를 이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나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정확하게 돌아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하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꺼내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오늘 이 고난의 고립감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사랑이며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 이 고난의 시간은 은혜의 기회인 줄로 오늘 우리의 삶으로 날마다 찾아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 속에 있으십니까? 즐거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이 즐거움이라니요. 받아들이시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자신의 처진을 말합니다. 5절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요나가 자신의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혼까지 둘렀고 기품이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합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깊지 않은 계곡이었던 것 같은데 물에 빠진 적이 한 번 있거든요. 허우적거려도 살아나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옆에서 저희 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신 차려 그랬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제 가슴까지밖에 안 오는 물속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서 겁을 먹었는지 허우적거리기 시작하니까 막 물이 나를 집어삼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요나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고난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이죠. 물이 나를 깊이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으니 오늘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고난의 현실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요나가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요나의 인생 계속 내리막길을 표현하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올라오려고 했는데 땅이 빗장을 걸어 올라오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모두가 나를 막고 모두가 나를 방해하는 세력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오늘 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하냐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하고 고백하죠. 누가 건지시냐면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던지셨기 때문이죠. 던진 이가 건질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두셨으니 이 고난에서 건질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죽이기 위하여 두신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하여 두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믿고 신뢰하는 것이며 오늘 그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했던 마음을 다시 한번 모아 하나님께로 의탁하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말하는 거죠. 오늘 요나가 참으로 아름답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시리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언제 내 하나님이 되는가? 인격적으로 만났을 그때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과 다른 바가 없지요. 오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 같고 엄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다 보면 내 친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 같기도 하고, 좋은 목회자, 좋은 사역자를 만나면 우리 담당 전도사님과 목사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오늘 끝까지 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요나는 어디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냐면 밑바닥에서 만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만 오늘 가장 밑바닥에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나의 현주소를 알고 그 현주소 가운데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끝없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어디냐면 밑바닥입니다. 밑바닥을 다 경험하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인생에 아주 남은 여정이 길다 하더라도 오늘 이 인생 가운데 계속적인 밑바닥을 경험하실 텐데 그때에 우리의 인생이 초라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의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바닥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성도라 말하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주를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고난 앞에 초라해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승동교회 성도님들은 어깨가 처지지 않고 날마다 어깨 펴고 다니실 수 있는 멋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피곤하다 그럽니다. 혼절했다 이런 뜻이에요. 피곤했다라는 단어가 혼절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절할 만큼 너무나 힘들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속에 혼절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라고 묻는다면 오늘 그 고난이 나를 우겨쌈이 끝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그 우겨쌈 앞에 부셔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것이 이 요나의 기도입니다. 오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혼절할 때에도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칠 것입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기도에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일들이 다 해결된 것처럼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아직 고난은 진행 중입니다. 요나의 상황과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물고기 뱃속이고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도가 다 종결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대답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건지셨습니다.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습니다. 이렇게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니 이 고난이 고난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이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 가운데 날마다 단호하고 오늘 멋있는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하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거짓되고 헛된 것 숭상한다 그럽니다. 숭상한다 그러니까 마치 종교적 행위, 오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숭상한다라는 단어가 간직한다, 기념한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마음에 간직한 자들,
기념하는 자들, 오늘 결국 이 사람들 다 은혜 버린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요나의 기도가 참 멋있었는데 아주 조금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아마 말씀을 읽다 보면 왜 부족했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이 거짓되고 헛된 것 숭상하는 모든 자들 은혜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마치 자기는 아닌 것처럼 대답하고 기도하죠. 그러나 여러분, 요나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냐면 자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지 않고 자기의 발걸음 따라 욥바로 내려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오늘 그 배 아래로 내려가고 자신을 히브리인이라 말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여기에 왔다라고 말하였지만 오늘 그 이후의 일들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요나에게 우상 숭배는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상이나 신상을 가지고 절하고 제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 말고 내 마음이 있다면, 내 경험이 있다면, 내 의가 있다면 그것이 우상을 숭상하고 있는 것과 진배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요나는 나는 아니고 그런 자들이 있답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가장 안타까운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아니고 그런 자들이 있답니다. 니느웨는 구원받지 못하고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답니다.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지만 우상 숭배한 자들이 있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예외는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 말고 내 인생의 경험과 내 어떤 학식, 지식, 오늘 내 상식이라는 것들이 가득하게 자리한다면 오늘 그것이 우상숭배와 다를 게 없다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사람들 은혜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담겨 있는데 오늘 우상숭배한 자들에게 은혜를 버린 자다라고 표현했지만 오늘 그 우상숭배하고 은혜 버린 요나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들, 은혜를 버린 자들, 하나님 말씀을 간직해야 될 내 마음에 나의 인생으로 가득하게 채운 자들, 나의 의로 채운 자들, 내 생각으로 채운 자들, 그런 자들인데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거죠. 구원하시는 겁니다.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요. 오늘 요나에게 이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하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니느웨에게 구원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첫걸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 구원받을 자이며 누가 사랑받을 자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자들이 사랑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하기로 작정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9절에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 그럽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셨어요. 다 깨달았는지는 이 기도만 보면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주하고 알기 시작한 사람들의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께 제사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오늘 그 부분적으로나마 경험했다면 오늘 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으로 바뀌냐면 예배하는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예배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며 뭐라고 하냐면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럽니다. 오늘 그 서원이 무엇이었어요?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오늘 예배하겠다고 서원하는 거예요. 성도라면 예배하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예배하는 겁니다. 고난이 와도 예배하는 겁니다. 마음이 쑥대밭되어도 예배하는 겁니다.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현실의 오물 속에 나뒹굴고 뒤엉켜 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일지라도 예배하는 겁니다. 성도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 예배하러 갈래? 이 속삭임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예배하러 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의 초라함 속에 너 그 상황 속에 예배하러 가겠니? 하는 그 말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현실 가지고 예배하러 오는 겁니다. 오늘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으나 예배하겠다 결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상황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100% 다 이해했는가?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밑바닥의 인생에서 자신의 주소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내 입술의 고백이 내 마음의 고백이며 삶의 고백으로 모든 것이 일치되지는 아직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세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바로 내려가 다시스로 가는 만나는 배를 만났을 그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밑바닥의 인생에서 내 혼자 있을 그때에, 혼자 고립되어 아무도 나를 돌아봐주지 않는 것 같은 외로운 그때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이라 이 말입니다.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는 못했지만 큰 물고기 뱃속에 오늘 밤일 삼낮을 있으면서 오늘 우리가 뭘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딜 가게 됩니까? 우리 이미 익히 알고 있어요. 물고기가 니느웨 육지에 토해놓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 만나니까 오늘 그 반대 방향으로 가던 그 발걸음을 3일 만에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많은 것들을 예상하고 많은 것들을 계획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하나님 만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마주하는 영생을 얻는 그날까지 이 고난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속상해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실 아주 멋진 시간으로 탈바꿈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힘이 빠지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그 고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그 일이 정말 크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정말 크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시는 아주 멋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난 만나는 그 시간이 어둠이며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가장 아름다움인 줄로 믿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나가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날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니 이미 함께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시며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는 자의 삶으로 오늘 멋진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시고 실력 더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잡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